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오늘은 소요일문답 5번째. 자,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소요일문답 5번째.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가? 답.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소요일문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는 이 질문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곧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것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백이며 나아가서 우리의 바른 신앙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특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특성에 관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 사문 다 외울 수 있으신 분? 11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내랑 정말 열심히 외웠습니다. 11가지. 하나님은 첫 번째 영이시며, 그 다음에 존재하시며, 그 다음에 지혜와 권능, 거룩하시며, 공의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그렇죠.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런 특성. 자, 이런 특성. 이렇게 총 위대한 성품을 우리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데 저 역시 이 고백들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자, 그 특성을, 이 특성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특성을 두 가지로 나누면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인 속성은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흉내낼 수 없는. 자, 첫 번째로 비공유적 속성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해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럼 그 지식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지식이 조합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배울 때도 사회를 배울 때도 기초학문 있죠. 기초학문을 배웠다가 좀 더 어렵게 배우고 그렇게 하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배우는 거를 다 종합해서 어렵게 좀 더 배우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완전 없는 것에서 꺼내지 않아요. 왜냐?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또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불변성이 있습니다.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신다, 안 변하신다? 안 변하신다.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그냥 머릿속에 고정시켜 놓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본질과 작정 그리고 우리에게 맺으신 약속은 결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는 사람 정말 많아요. 하나님 약속 변하는 거. 자, 민수기 2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뱉은 말은 한번 뱉은 말은 안 걷어들여요. 한번 뱉은 말은 내 말씀 어기면 죽는다. 이거 안 걷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취소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안 내려오셔도 돼요. 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성품이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다는 뜻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분이 창세전에 세우신 우리 하람이를 구원하려고 창세전에 세우신 그 계획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람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를 후회를 절대 안 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명백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혹은 우리의 열심과 실수에 따라 주어졌다가 취소되기를 반복한다면 그거는 결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가변적이고 나약한 인간 행위에 달린 불완전한 계약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따라서 구원이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릴 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실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약속과 선택에 거짓과 변개함이 없으신 불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뜻에 반대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반면 가짜 신은 처음에는 우리 뜻을 다 들어줄 것 같이 굴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를 배신하고 파멸시킨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견뎌라. 그렇게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고는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구원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쉽게 흔들리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참된 믿음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애초에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단단히 붙들려서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영원성과 공간이란 무소부재한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무한성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무한하세요. 무한하세요. 하나님 나중에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다음에 시간이 생긴 거예요. 창조.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단일성도 가지고 계신다. 그 다음에는 자, 이때까지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 특성이 뭐라고 했죠? 비공유적. 역시 우리 MZ세대들은 딴짓을 해도 다 듣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비공유적 속성 다음에 뭐가 있겠죠?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은 공유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누어 주신 속성이에요. 자기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랑 우리가 사랑하시는 거랑 같을까요? 네? 그런 말 있죠, 영화에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람이 하는 사랑은 무조건 변합니다. 유한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은 무조건 변하고 끝이 있어.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본질이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본질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누어 주신 속성, 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것이 어떤 거냐?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똑똑해집니다. 어떻게 똑똑해진다면,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시야가 넓어진다는 소리. 그리고 세상을 읽는 지혜를 받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도행전에 나오죠? 완전 그 천민 신분을 가졌던 사도들이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죠? 이렇게 배우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지혜를 나눠 주신 거다. 또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 하면 뭐가 떠올라요? 도덕 지킨 거죠. 구별되는 거. 하나님 구별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전보다 좀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하고 별개로 느껴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빚어가는 삶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진열장에 있는 장식품이 아니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 3일체이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했어요. 3일체가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저는 이 소요리 문답을 왜 공부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던져봤어요. 하나님 성품 우리가 왜 배워야 돼? 하나님 특성 우리가 왜 배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든지 난 아무 상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가 어떻다는 것을 누가 얘기해줘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 왜?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가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다는 상태에 대해서 나한테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은 더해. 왜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성품이, 하나님 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딴 걸로 여러분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나눠줘서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된 내용이 뭐를 통해서 나온다?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속성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죠.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사랑이 있지도 않고 자비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다는 특징이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좀 더 묵상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안 만났는데 내 마음에 안 만났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억지로 그렇게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는,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 모태신앙들, 그런 분들이 많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계속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힘듭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왜? 내가 바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된 적 가짜로 가면을 쓰는 거지. 위선이지, 위선. 그런 사람은 나중에 다 들통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자기에게 피해가 왔을 때 단번에 드러나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다 드러나요. 조금의 손해나 피해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내 성질을 못 이겨요. 나를 막는 게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나 어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동할 때, 그 사람이 말할 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내가 못났고 무능하다고 하더라도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진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솔직해지는 거죠. 그리고 솔직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솔직해져야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 가난함을 하나님으로서 채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인간들은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못 만난다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들 있죠. 무슨 신이 있다고. 그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가짜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진짜 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들어가서 10대장을 일으키죠. 그 10대장이 뭐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10대 우상이에요. 10대 우상. 파리의 신, 개구리의 신, 날강의 신. 그 날강 다 피로 물들이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가 진짜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단단하게 보여줍니다. 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죠. 그 신들의 명칭이 피라미드에 지금 다 있어요. 라라고 들어봤어요? 라? 이집트 태양신 아네요? 태양신? 그 태양신이 9번째 작살을 한 거예요. 9번째. 흑암이 머물었고 태양을 그냥 가둬버렸어. 대낮에 태양을 그냥 없애버렸어.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라라는 신이 정말 있으면 나한테 대적해보라는 거예요. 박살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장자가 죽었죠. 장자가 뭐냐? 파라오. 나 자신. 파라오. 그 당시에는 자식은 곧 납니다. 나. 자식을 죽인다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적을 일으켜서 겁을 준 게 아니라 그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의 나라에서 섬기는 가짜신들을 하나님이 박살을 내신 거예요. 그게 10대 재앙입니다. 그 10대 재앙을 박살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박살내시고 그 박살내시는 장면을 묵상할 때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대결하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00대 1로 840대 1로 대결하죠. 그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가짜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서 29절까지. 성경책 여기 성경책 좀 온유하게 주세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서 29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엘리야가 먼저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성공을 해봐. 성공. 불러봐. 응답하나 안 하나. 27절에 조롱합니다. 목소리 좀 높여봐라. 너희의 목소리가 작아서 혹시 그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외출했는지 잠들었을지 모르니까 목소리 더 크게 해봐. 크게 하면 그 신이 아마 응답할지 알아. 이렇게 조롱해요. 불러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대답도 없으니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해요. 자해. 막 자기 칼로 막 찍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결말. 자기를 파괴시키는 거. 우상 숭배가 아무런 대상도 없는 것을 불러서 멍청하고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상으로 시작 안 해요. 어떻게 시작하냐? 인간이 필요로 하는 거. 인간이 욕심내는 거. 여러분이 살다 보면 필요한 게 있죠. 욕심이 나는 게 있죠. 그게 먼저 생겨요. 마음에 크게. 그리고 그게 생기면서 그 요구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누가 개입하냐? 사탄이 개입합니다. 악한 영들이. 개입해서 그게 정말 있는 것처럼 만들게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자해를 하듯이 자기를 멸망시키죠. 그게 우리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이 세상 전체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근데 단순히 없는 대상을 우리가 말로만 들으면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전체는 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걸 배워요. 우상 숭배하는 거. 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결핍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상 숭배하는 그 회로가 우리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 회로가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그거부터 파괴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 삶이 힘들어집니다. 어른이 되면 더 심해요. 더 필요한 게 있고 더 많은 게 내가 붙잡고 싶어져요. 그리고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죠. 숨 마시면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심지어 교회에 있는 동안에도 우상 만듭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 뭐죠? 사람을 섬겨요.
사람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화하는 거죠. 목회자를 우상화하든다. 하나님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식입니다. 자식을 우상화합니다.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거죠.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상관없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내 자식, 오늘날 황금송아지가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잘 되는 거. 물론 하나님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아셔야 하는 게 세상에 가장 좋은 복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의 복인데 그런 걸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질의 축복 백날 천날 받아봐야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저주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식들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기껏해야 기부금 영수증 떼주는 거. 그 자식들이 교회 안 나왔는데 부모들이 자기가 낸 헌금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준단 말이죠.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예요. 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떼갔어요. 기부금 영수증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죄 짓고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계하심으로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셔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똑같이 망하더라도 우상 숭배자들은 그냥 망하고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망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요. 망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신이 자기 요구를 들어줘야 돼. 잘 들으세요. 신이 자기 요구를 들어줘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신이 그 자기를 믿는 대상을 자기를 따라오게 만든단 말이죠. 이해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냐? 가장 최선은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가장 바른 길은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내려놓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요구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가 많아. 당신한테 안 좋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자기한테 맞추게 만들어요.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한테 맞추는 거는 예수님으로 끝난 거예요. 제일 큰 거죠. 근데 우상숭배자는 신을 도구처럼 여긴다. 도깨비 방망이죠. 내 손을 이루게.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슨 장식품이나 부적같이 여긴 적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십계명 아니에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거기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그냥 언약궤만 덜렁.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언약궤만 덜렁. 그 언약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냥 뺏겼어요. 블레셋한테. 거기 언약궤 갖다 놓으면 거기 하나님 오셔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만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 반응이 없었어. 근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한테 빼앗겼는데 블레셋 창고에 가서 거기에 있는 다곤 신상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다곤 신상 큰 거 있었는데 알죠? 물고기 신? 그게 있었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꽝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작정을 하신 거 박살을 내게. 그리고 언약궤가 지나갈 때마다 그 주변에 역병이 퍼져요. 역병. 그래갖고 제발 이거 좀 갖고 가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좀 가져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가 와서 그것을 끌고 가죠. 소가 와서. 하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 의사가 분명히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괘씸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도구처럼 여겼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의사를 절대로 안 바꾸십니다. 뜻을 안 굽혀요. 간혹 가다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 있고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로 하늘 보좌를 흔든다는 소리,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절대로 안 흔들려요.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헛소리입니다.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원래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알아먹는다는 의미지 내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지 알아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들겨 맞고 이제 1세대는 다 늙어 죽어갈 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2세대들한테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합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사무엘 이름이 알죠? 쉐마하고 엘, 하나님과 하나님께 듣는다. 이게 두 개 합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이게 듣는다는 의미가 어찌 보면 들을 수 없는데 애써서 들어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것도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의미로 말하자면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여러분한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다른 세상, 하나님 뜻에 상충하고 있다는 거, 세상이. 그걸 내가 읽어드린다면 거기에 살려면 하나님한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다윗이 그거 잘했죠. 하나님한테 잘 물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 살려면 하나님한테 들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모세가 2세들한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들어라,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 법칙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자, 처음에 들었죠. 아까 10대장 하나님께서 우상을 박살냈다고. 우상을 박살내고 그 히브리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우상을 만들어냈다. 그 정도 사람들의 상태가 심각한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살면서 보고 듣고 그러했던 걸 꼭 기억하라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상태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사람이 정착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욕심이 더 많아졌어요. 내가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신명기 6장 12절에 14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인간의 욕심 위에서 만들어낸 가짜 신이에요. 가짜 신. 자, 가짜 신. 그래서 모세가 그걸 계속해서 공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다른 신들 따르지 말라.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이 말을 기억하는 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새롭게 일어났을 때 완전히 범죄가 득세했죠. 우상이 득세하고 사사기가 왔어요. 우상 천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사사기가 왔을 때 그런 얘기하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취지도 그와 같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대해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대해 배우는 것도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네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내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섬겨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평생토록 살았으니 하나님이 생성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변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성령을 보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나 하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나 하나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상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의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실상에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뭔지. 세상 천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서 있는 척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있는 척을 나에게도 종용한다는 거. 하나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내가 여기에 존재해야 한다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 스레드에서 재밌는 글을 봤어요. 그 스레드 제목이 뭔가 하면 교회가 청년들에게 참으로 잔인한 이유입니다. 그 스레드를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청년들에게 정말 잔인한 부분 중에 하나는 20대 때 그저 믿음만 좋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을 한다는 점입니다. 교회 생활과 예배, 기도에만 열심히 매진한다면 매진하면 된다는 온갖 영적 가스라이팅을 해놓고선 정작 30대가 넘어갔을 때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변변찮은 직업과 학벌을 가진 채 교회 활동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때부터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0대와 20대 때는 교회 생활에만 열심히 해도 교회 안에서 모두가 너무나 예뻐해 줍니다. 문제는 자존감이 낮은 청년들이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보니 점점 더 교회 생활에 매몰되면서 사회적으로 뒤처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작 이 상태로 30대가 되면 교회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청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나마 채우던 가짜 자존감을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느 곳에서도 채울 길이 없어집니다. 결국 교회 생활로 애써 눌러왔던 정신적인 문제들이 30대에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하면서 방황하게 되지만 교회는 이 문제를 도리어 본인이 열심히 믿지 않는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그 누구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슬픈 사실은 내가 붙잡고 있던 내가 만들어낸 예수, 즉 내 멋진 삶을 위해 나를 서포터해 주어야 하는 그 예수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실은 나를 위해 이만큼 내 삶을 갈아 넣었는데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그토록 헌신했는데 라면서 한탄을 하지만 결국에 나를 찾아오는 것은 깊은 공허와 우울뿐입니다. 그리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초라한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원망이 차오르게 됩니다. 왜 당신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느냐고. 나는 여전히 지독한 우울과 자기 혐오에 헐떡이고 있는데 왜 당신마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울고 불며 기도해도 열정적으로 수련회나 부흥회를 다니면서 목이 쉬어라 방언을 하고 영어로 노래를 해도 그 분위기에 취해 다리처럼 광적으로 뛰며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예배해도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없으며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쯤에 찾아오는 것은 차라리 교회의 푸대접과 모멸감이 오히려 낫다고 느낄 정도의 지독한 절망감 뿐입니다. 이 스레드 글이 좋아요 2,000개 이상을 받았어요. 그 일주일 짧은 시간 안에. 그만큼 교회 청년들에게 공감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글에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달아놓는 댓글을 봤을 때 이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더라고요. 앞에 잠깐 앞부분만 읽고 이 글 전체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글에서 핵심 요지가 뭘까요? 핵심 문장이. 제가 말로 들려들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문장은 그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예수. 내가 만들어낸 예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을 이만큼 갈아넣었는데 예수님은 왜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냐. 그런 예수를 내가 만든 거죠. 이 글을 쓴 사람이 가로로 쳐놓고 사실은 나를 위해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사실은 나를 위해. 헌신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헌신했는데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시간을 예수께 쏟아부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가 들어준다는 인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망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저도 그럴 뻔했죠. 심지어 그때 저는 교회에 완전히 살았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거. 선우 목사님이 점잖게 충고했어요. 그때 저한테 교회는 세상의 도피처가 아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지 않을까 봐 충고해 주신 겁니다.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금방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키워서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 교회 찢어버렸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은 제대로 알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속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요리 문답 제5문을 통해 단 하나의 명백한 진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그분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만의 하나님,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내 욕심과 결핍을 채워줄 가짜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조차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야 되고 내 자식을 남들보다 세상에서 무조건 성공시켜야 하며 내 헌신의 대가로 내 삶을 탄탄대로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그런 가짜 예수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조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서 유일무이하신 주권자이시고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신이십니다. 오늘 모세가 요단강을 앞두고 이스라엘 2세들에게 외쳤던 그 엄중한 쉐마의 음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천둥처럼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가짜 신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유혹과 탐욕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허상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결단합시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세상에 성공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 지독한 결핍의 우상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깨트려 버립시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될 때도 불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로 결단합시다. 내 만족을 위해 교회를 세상의 도피처럼 삼는 나약함을 버리고 주님이 부르신 저 거친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우리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승리가 우리 삶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